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합니다.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해마다 이 시간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한 해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봉독된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또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 또한 열어주셔서 우리가 어떤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갈까를 분별해 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기도를 찬양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실 우리가 해마다 가졌던 재직회를 제가 예배로 다 바꿨습니다. 따로 모여서 또 재직회 훈련을 또 어떤 세미나를 갖는 것보다는 말씀 속에서 그날 그 시간에 세미나처럼 아주 귀하게 우리 신앙의 삶에 도전되는 말씀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예배 쪽으로 다 바꿔놨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성숙한 신앙관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는 여러분들이 욥이라는 인물을 너무나 많이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환난을 당했죠. 환난 당한 우리가 다 압니다. 그 환난 당한 상황과 환경을 어떤 마음으로 대응하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좀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중요하죠. 환난 당했을 때에 욥이 그 상황을 어떻게 보고 어떤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자기는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 거기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좀 보고 우리도 이런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믿음의 마음이 있어서 정결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고자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성숙한 신앙관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욥이 당했던 그 시기는 욥의 시대는 아브라함의 시대와 견주어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시대를 그렇게 측정합니다. 서쪽 이쪽 유대인 쪽 광야 쪽에는 서쪽 지중해 쪽에는 아브라함이 기거했고 동쪽에 어느 쪽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쪽에 욥이라는 인물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같은 시대에 살았던 욥과 아브라함은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과 계획을 따랐고 욥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 욥에게 우리가 욥기서 1장 2장을 보면 그의 환난당한 일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1장에는 욥의 의로움이 나타났고 2장부터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것이 사단이 하나님을 충동하는 겁니다. 그 충동하는 것은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욥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잘 돌봐주고 그를 축복해 주니까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에게 돌봐주지 않고 그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 버릴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이 정말로 나를 믿고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이란 그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욥이 믿음을 잃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사단에게 맡기죠. 생명은 건들지 말라고 삽을 맡기는 그런 속에서부터 이제 일이 진행되어지는데, 그래서 그 충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사단으로부터 충동을 받은 내용을 욥기서 2장 3절에 표현합니다.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하면서 욥의 의로움을 이제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의 논리는 아주 너무 쉬운 거죠. 여러분, 이 충동하다는 이 슈투라는 단어도 좀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마음을 뭔가로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 의미가 좀 악한 의미가 좀 포함되어 있지만 그런 면보다는 여기서는 어떤 동기 유발을 막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인과응보의 논리입니다. 사람의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놓아오고 어떤 환경이 놓여지면은 누구든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배신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단의 논리입니다. 사단의 전략 전술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는 거죠. 그런 논리를 갖고 하나님을 사단이 충동하는 거예요. 이 지금으로 말하면 속을 긁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환난당한 욥이 이 환난당한 상황을 보고 또 듣죠. 왜냐하면 종들이 가가지고 오늘은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우리의 재산 빼앗아가고 자녀를 죽였습니다. 갑자기 강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욥은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는 거죠. 이거는 보통 사람이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들으면 내가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고 제 3자 입장이라면 더욱은다나 더 거기에 몰두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욥이 이 상황을 들었을 때 이 환난을 어떤 모습으로 마음으로 대응하느냐, 이게 욥의 신앙관으로 제가 보는 겁니다.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 2가지 정도, 3가지 정도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그런 환난당한 욥이 제일 먼저 보였던 것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당하고 자녀의 어떤 큰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정신을 잃고 아들한테, 자녀한테, 가까운 일들에게 내 어떤 중요한 사업에 내가 집중하고 온 정성과 온 마음을 다 쏟은 것들이 무너지면은 사람들은 정신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 환난을 대응하는 행위가 남달랐습니다. 여기서 저는 욥의 신앙관을 좀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욥기서 1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의 행위를 취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말씀 또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 욥이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마음과 모습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하는, 오늘 10절 말씀, 아내가 하는 말에도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어요. 이 말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땅에 엎드려 예배하다. 여러분,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었다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 유대인들 사회에 있어서는, 아니 그 당시 어떤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는 최고의 아픔을 표현하는 하나의 표현의 현장입니다. 그 표현의 현장에서 여러분 이런 거죠. 오늘 하면 오 마이 갓 하면서 그냥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엎드리는 행위가 여러분 예배자의 모습을 가진 거예요. 똑같은, 우리 눈에 보기에 똑같은 행동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눈에는 그 욥의 행동이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굽히는, 이 예배하다는 말은 몸을 굽히다는, 사는 굽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몸을 굽히고 그냥 뭐 절한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절대자 앞에 내 자신의 무력함, 내가 가치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걸 고백하는 그런 경배의 모습을, 자세를 취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 마이 갓,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모습이 아니고 내 모습을 하나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그냥 주저앉아. 자세가 다르고 마음이 다르죠. 그 상황을 대응하는 욥의 마음이 여러분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어떤 모습을 취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한다면.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여러분 7자녀가 다 죽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루아침에 재산이 있던 게 다 잃어버린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이 범죄하다고 하는 단어 하타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빗나간다는 걸 말해요. 빗나간다. 잘못 행동하다. 뭐 이런. 그 죄를 짓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하타라고 하는 단어. 근데 여기 뒤에 부정사가 있으니까 잘못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빗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이 빗나감이 없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도 흔들림이 없어. 이 의미를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범죄하다는 단어 속에서 이 RSV 이 버전 영어 성경에는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번역을 그렇게. 뭐가? 하나님에 대한 욥의 신앙의 마음이 하나도 잃은 것이 없어. 내가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과 이게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욥의 마음이에요. 원망하지 않았다 했으면 나타나라는 거예요. 주다, 이런 거, 주다. 넘겨주다.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다 모든 걸 주는 거예요. 원래는 좋은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의미로 이런 이 말이 사용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원망하다는 이 말 속에 다른 의미가 채워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렇게 영광과 찬양을 드려야 될 그 욥의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가지고 있던 마음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결국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욥이 이런 말과 자기의 감정 이런 것들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도 조한이가 우리 4살 때 팔파계에서 목회할 때 예배를 마치고 친구 집에 따라간다고 막 계단을 내려와서 막 뛰어가다 길을 가로질러 뛰어가다가 자동차에 탁 쳤습니다. 가지고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얘가 쳐서 공중에 떠서 본네트에 맞고 절로 떨어졌다는 거. 우리 유선 집사가 그때 제가 위에서 성경 공부 막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큰일 났어요. 조한이 교통사고 났어요. 빨리 앰뷸런스 부르세요. 그러니까 치고 떨어지고 유기선 집사가 보고 막 강단에 올라와서 성전에 올라와서 나한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래 알았어 잠깐만 하고 내가 성경 공부하다가 맞추고 그리고 내려오는 시간 동안에 걔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던 거지.
제가 이제 이렇게 가니까 경찰이 맡고 있다. 누구냐 해서 내가 이 아빠다 그랬더니 오케이. 제가 이렇게 딱 잡으려는 순간 내가 딱 깼어. 정신이 들은 것 같아. 제가 걔를 안고 앰뷸런스로 가면서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제 마음이 슬프지 않게 좀 붙들어 주세요. 제가 이런 기도를 하면서 간 적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되고 안 되고 뭐 허둥지둥할 겨를이 없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있고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갔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이유는 뭘까? 어떤 이유에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 그러면 조금 내려놓을 수 있어요. 부모도 자녀도 내 가지고 있는 전부도 이거 하나님 거구나. 하나님이 택업하면은 거기에 누구도 노할 수 없죠. 노할 수 없어요. 환난당한 욥은 마찬가지입니다. 몸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소리는 들었습니다. 상황은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옷을 찢습니다. 자기 아픈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머리털을 밀고, 여러분 머리털을 민다고 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깎고 이런 거겠어요? 머리를 쥐뜯고 슬픈 마음을 표현하면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는 그냥 엎드린 거야.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슬픔과 자기의 감정을 최대한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표현한 거예요. 왜? 육신의 몸을 가진 우리는 안 아플 수 없잖아요. 그래? 그렇게 됐어?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인간의 연락하면 그냥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엎드린 거예요.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전부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하는 일에 있어서 내 어떤 인간의 감정이나 소유욕이 포함되지 않는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이 취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죠. 다만 인간적 아쉬움은 있겠죠. 여기에 우린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말은 환난당한 상황, 환난당한 어떤 육신의 모습, 그죠? 이런 것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나한테 내가 이해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신 분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건 상관하고 달라요. 그거는 그 벌어진 일과는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말들을 너무 쉽게 쓰는 것 같아요. 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적신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알몸이 돼서 적신이 돼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근본을 보는 거예요. 근본.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거기 때문에 잃어버린 게 아니고 원래 다 하나님 거였어요. 나는 처음부터 올 때 맨몸으로 왔어. 그리고 다시 맨몸으로 돌아가는 것은 여러분 정당한 위치예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왔고 하나님의 손길 안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여러분 욥이 생각하면서 근본을 딱 생각한 거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가져가신 거구나. 그래서 주신 이도 하나님. 여기 준다는 용어도 앞에 나와 있던 나탄이라는 말이에요. 그 주다, 놓다, 넘겨주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하나님 날 살 수 있도록 다 주신 거예요. 거기에 인간이 소유욕을 놓고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기 감정을 놔버리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주신 것이 축복이 아니고 내 것이 되는 거죠. 내 것. 그때부터는 좀 사리사욕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거두시는 열은 취한다는 거예요. 라카라는 것은 테이크업, 내가 완전 다 테이크업 하는 거예요. 니께 아니고 내 거. 테이크업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 건데 하나님 왜 가져가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 감정이 들어가고 소욕이 들어가면. 하나님 이걸 왜 이렇게 하십니까? 줬으면 끝이지. 왜 또 가져갑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반항하는 것 중에 하나, 원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 문제. 아주 심플한 문제죠. 요 문제. 그러니까 요 문제를 우리가 내려놓으면은, 요 문제를 하나님 거 내가 인정하면은, 그때부터는 좀 마음이 좀 덜 힘들죠. (7장에) 제가 적으셨어요. 7장, 6에서 7장 17절부터 제가 빨리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을 그냥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뭐길래 하나님 나를 그렇게 끊임없이 내가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나를 그렇게 관찰하시고 보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은들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되고 내가 산들 하나님께 무슨 이익이 되겠습니까? 나 같은 존재가. 근데 왜 굳이 이런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시고 나에게도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뭔데?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이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면 굳이 내가 이렇게 무거운 짐 안 줘도 되지 않습니까? 나 그냥 버리세요. 이렇게. 나 그냥 버려도 괜찮습니다. 오직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백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이 문제를 당하면 어떻게 고백합니까? 에이, 믿어도 다 필요 없어. 기도 한들 뭐 되는 게 있어. 여러분, 우리 말을 함부로 하지 맙시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인간의 감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건 욥이니까 그럴 수 있지. 성경에서 쓴 거니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나는 욥이 아니야. 나는 베드로가 아니야. 나는 예수가 아니야. 그건 욥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욥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욥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으면 그럴 수 있어요. 담대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믿으면 내가 손해날 게 너무 많거든. 그렇게 믿으면 내가 뒤로 물러날 게 너무나 많거든요. 내 소유욕을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일부러 내가. 그렇게 믿으면 믿어보지도 않았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느 권사님이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갑자기 교통사고로 자녀를 잃었습니다. 제가 가서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했더니 네. 이제 다시 또 이제 비행을 하고 나오면서 권사님 힘내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저한테 하는 말이, 글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젊은 애를 데려가요? 나 같은 늙은이를 데려가는 게 옳지 않아요? 그분의 말은 100번, 1000번 제가 이해합니다. 슬픔이 크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없어요. 그게 좀 안타깝죠. 여러분, 그게 좀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늙은 나를 먼저 데려가지 왜 젊은 사람을 먼저 데려갑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들을 나도 스스럼 없이 그냥 막 해. 조금 감정이 상하다고. 그럼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과 내가 환난당한 것과 무슨 내가 부인하는 거 무슨 관계가 있어요? 너무나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너무나 하찮게 생각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좀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됩니다. 하나 더 볼 수 있는 게 여러분, 욥의 신앙관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그런 믿음 속에 또 하나는 끝까지 기다리는 이런 축복의 하나님을 욥은 바라봅니다. 끝까지 기다린다고 하는 의미는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욥의 환난은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은 것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더 하나님을 충동합니다.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었는데도 욥이 마음으로 실망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으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저를 돌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의 가죽을 치고 뼈를 치면 분명히 하나님을 배신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강도가 더 깊어졌어요.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김현희 권사님 계시지만 수술하시고 키모를 제가 받았다는 키모 받았다는 제가 소리를 들은 것만 해도 51번이야. 저분은 지금 살아계신 게 증거야. 그냥 살아가 계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증거야. 병들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의 가죽을 치면 분명히 저는 하나님을 배신할 겁니다. 이게 사단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래도 몸은 건강하니까 뭐 자녀 이런 거, 재산 이런 거 뭐 그럴 수 있지. 하지만 몸까지 병들면은 분명히 배신할 거라는 것이 사단의 주관이었습니다. 주장.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나쁜 질병, 종기가 납니다.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단이 이에 와서 욥을 쳤어요. 몸을.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아프고 힘들었는데 욥은 제 가운데 앉았습니다. 여러분, 제 가운데 앉았다는 이야기는 너무 힘든 것을 죄로 좀 이렇게 흘겨내면서 모르겠어요. 어떤 치료의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질그릇 조각이니까 사기 그릇 같은 거. 너무 근지러우니까 그 근지러운 부분을 긁어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성남시에 살았는데 1970년대 성남시에서 살 때에 저희 집에 가끔 놀러오는 집사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시대는. 머리에 부스럼이 그렇게 많이 났어요. 제가 왜냐면 그때는 이 성남시 저 남한산성 밑에 별나라라고 이름을 줬는데 거기 그때 살 때는요, 이 청계천이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청계천을 허물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흩었습니다. 이 영등포 쪽
그쪽으로 흩고 하나는 아산만 쪽으로 흩고 한쪽은 여러분 이 칼산 이 성남시 쪽으로 흩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루빙 집을 짓고 살면서 보니까 환경이 너무너무 아이들이 뭐 씻는 게 제대로 있습니까? 물도 잘 나오지 않죠. 수돗물도 여러분 이 수돗물은 한 일주일에 2번 정도 여러분 나와. 그걸 저는 5원을 주면은 지게로다가 한 지게를 살 수 있고 바켓으로다가는 2바켓을 갖고 올 수 있는. 이거 머리에 부스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애들이 막 싫어하죠. 근데 지금 욥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질병이.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아내가 뭐라 그래요? 아내가 하는 말이, 야, 당신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래도 당신이 하나님을 믿겠느냐, 하나님에 대한 순결 지키겠느냐 말하는 거예요. 욥은 할 말이 없어. 왜? 상황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내가 하는 말이, 야, 너 이런 상황인데 아들 죽고 재산 다 있고 너 몸 병들은, 야, 네가 하나님 있다고 믿니?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너 믿니? 야, 말도 하지 마라. 욕하고 죽어라. 여기 온전하다는 말이 툼바라고 하는 것이 순결한 걸 말해. 순결한 걸 말해. 성결한 걸 말해. 그런 몸에서도 하나님이다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옆에서 충동질하는 거죠. 야, 이런 상황에서 네가 하나님을 믿어? 정말 하나님 있어? 증거해봐. 하나님 있으면 너 왜 이렇게 됐어? 이런 거예요, 지금.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을 욕하고 너 죽어. 여러분, 욕하다는 말이, 바라크란 단어가, 이거 원래는 좋은 말이에요. 이거 축복하다, 찬양하다,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더,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는 문맥상의 단어는 여러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말. 하나님을 찬양해. 그래, 너 잘했으니까 하나님 찬양해. 뭐 이런 거예요. 비꼬는 말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잘하셨어. 그러니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같이 삶을 살았던 사람조차도 그런 하나님께 막 비아냥거리는. 그런 욥이 할 수 있는 행동이 뭐 있겠어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시편 40편에 가면은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28장에 가면요, 1절부터 15절까지 14절까지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5절 이하로부터는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규례를 버리면 너희가 멸망할 것인데, 그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를 축복하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왜? 그렇게 호화롭게 살고 나라에 들어와서 살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멸망당하는 걸 볼 때에 제3자 입장에서 쟤들이 왜 저렇게 됐지? 저들의 신이 뭐 없나?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욥은 그런 자기 아내가 하는 말을 듣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요동할 마음을 긋고 화나게 분노하게 만드는 상황임에도 하나님을 인정. 욥이 하는 말이,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여보, 그도 그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지 않았어. 주신 이도 하나님 아니시오. 그러니 그것을 가져간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화받는 것 당연하게 그럴 수 있지. 이런 마음이 생각이 들까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야, 시끄러워! 지금 몸도 아파 죽겠는데 왜 자꾸 옆에서? 그죠? 아마 우린 그럴 거예요. 조용히 해! 우리의 모습과 환경과는 너무 다른 위치에 있는 욥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좀, 이 사람이 맞나? 나하고는 좀 너무 거리가 있는 듯한 모습. 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화, 종기, 나쁜 것. 화도
우리가 받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상황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 내게 보여지고 내게 들려지는 이런 주위의 모든 환경 속에서도 욥은 딱 여러분 종들이 와서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병이 들었을 때 아내가 와서 말합니다. 야,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근데 이렇게 병이 든 것도 이게 말이 되냐. 남편 죽고 아내 죽으면 여러분 남편이 아내 죽었을 때 아내가 남편한테 아내가 죽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욥은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욥기설 여러분 1장부터 마지막 42장까지 쭉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몰라. 그래서 욥은 그 이유를 기다리는 거예요. 욥은.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전까지는 욥은 단 한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욥의 친구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 말을 듣고 와서 인과응보의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이런 벌을 주고 네가 이런 일을 당했지. 네가 잘했던데 왜 이런 일이 퍼지느냐.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너는 벌 받는 게 당연해. 그러니 너 빨리 회개해. 뭐 이런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이 23장에 아주 귀한 말을 하는 걸 제가 적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올 거다. 단련하다는 이 단어가 바한, 나를 검사하고 나를 입증하고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가 지금 맞죠? 왜? 사단이 하나님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좀 부정하는 그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질 않아. 지금 그 과정에 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하는 말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검증하신 후에 나는 정금과 같이 나올 거다라고 딱 고백을 하는 거예요. 슬퍼할 때 마음이 이렇고 기뻐할 때 마음이 다르고 어느 쪽이 정답입니까? 슬퍼할 때 마음이 정답입니까? 기뻐할 때 마음이 정답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이 어느 때가 정답이냐 이거예요. 오늘도 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검증에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다 옳습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다 옳습니까? 어느 것도 옳지 않아. 이 시대는. 그죠? 그 상황에 맞게 되어지는 것이 옳다고 하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아닙니까? 오늘날은. 거기에 절대 가치를 놓고 따지면은 거기에는 아무도 옳은 사람이 없어.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대처하느냐가 여러분 중요하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욥기서 38장 이후부터 38, 39, 40장까지는 하나님의 등장하십니다. 그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폭풍 가운데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42장을 제가 마지막으로 적었습니다. 저는 이 10절에 42장 6절에 있는 말씀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귀로만 들었더니, 그죠? 귀로만 들었어도 욥은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분명했죠. 그런데 이제 귀로만 듣던 그 상황에서 내가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보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건 감동이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 있죠, 한국말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을 요한복음 1장 13절 14절의 말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라고 하는 말 따라요.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인간은. 욥이 그걸 본 거예요. 그 영광을 볼 때 그동안 욥이 가졌던 아픔, 슬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옳다고 이야기한 친구들조차도 인과응보로 이야기한 그런 상황 윤리에 맞는 말을 해서 옳다고 했던 친구들조차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속죄의 예물을 드릴 수밖에 없어. 근데 그 드릴 수 있는 권한을 다 욥에게 준 거야. 욥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욥은 처음보다 2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자녀는 아름다운 여인 딸들과 아들을 낳습니다. 그의 삶은 장수합니다. 4대 손까지 그가 바라봅니다. 신앙의 성숙함이란 뭘까요? 뭐 거대한 걸 이야기한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욥이 한 일상 속에서 그가 신앙이 아름답고 성숙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은 딱 하나인 것 같아. 어떤 생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믿는 거야. 끝까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욥의 신앙. 그게 성숙함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쯤에 와 계십니까? 아, 2025년도가 이렇게 밝았고 우리는 지금 또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고 하는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좀 우리는 이제는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받은 우리라면 이제 좀 성숙해져가는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좀 하나님 말씀을 좀 증거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한 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 있는 일들은 우린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삶의 다양한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인정하는 데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